저희가 원령의 교훈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것은 유월절의 기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원령의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쟁투 328쪽에 보면 갈바리에서 들으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천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4천년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두 번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첫째 칸으로 통과가 되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AD 31년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면 AD 31년에 제사제도가 양잡아 지내는 제사제도가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4천년이라는 것을 의미는 죄를 짓고 난 뒤부터 4천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가 900세인가 이래 되거든요. 3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93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초자연 환경에서 선악과 먹기 전 기간을 뺀 기간에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빛을 등진지로부터 4천년 되는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AD 31년이에요. 그때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우리가 진짜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이 시작되었잖아, 그죠?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 실제가 나타나된 거죠. AD 31년에 실제로 6월절에 돌아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6월절이 기원이잖아요. 그죠? 6월절과 원령의 원령하고 연결하면 십자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언제 만나면 AD 31년에 만났고, 예수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했는데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했죠. 그죠? 이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을 면했어요. 그렇지 않는 집안에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인류 전체의 죽음을 또 상징하거든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을 해도 십자가, 구속의 대경륜, 이 사건, 이 피는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의미하거든요. 6천년의 인류의 대역사를 십자가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도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순종하지 않은 자, 어린 양의 희생제도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자, 그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언제 또 일어나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경륜,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 이런 그 예언, 이런 것이 안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은 실체를 만났고, 지금 모든 성막제도, 우리가 성막제도의 첫째 칸봉사, 두 번째 칸봉사, 이 모든 기구와 절기는 원령인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그 예조, 그죠? 어떻게 하는 순서,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언제 끝났냐면 십자가의 원령이 오셔서 원령인 이 그 성막제도 전체는 영광을 위해서 세웠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죠? 빛을 생성하는 자존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데 그 자체가 오셔서 빛을 개통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개통시켰지만 사실은 이 원형으로 본다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 비쳤는 것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차단된 것이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셋째 하늘의 영광이 지구에 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언제 임하냐. 6천년 끝에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을 때 죽은 의인들도 다 살고 살아있는 의인도 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때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환경 전체 지속적으로 환경에 창세기 1장의 환경처럼 영광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있게 하는 것은 7천년 끝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는 그 의미하고 연결되는 자들은 다 소멸되고 지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뭘 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두 번째 칸과 첫 번째 칸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 의식은 끝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33쪽 그 1회의 절반에 이거는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니라 1회의 절반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은 6천년의 대역사, 여기까지는 인류의 역사고 1000년을 더 보탠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의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데려가시고 난 뒤에 무저갱의 상태, 그 1000년을 합친 것인데요. 여기 보면 6천년은 긴 시간에 2300주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마지막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7주라는 것이 있죠. 7주, 1주, 7년이죠. 1주 7년 중에 3년 반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중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리고 AD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31년에 돌아가시고 스데반의 순교는 34년 이걸 합치면은 7년이 되는데 1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절반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들어지셨다. 여기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수시대 소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뜻을 뜻하는 바가 제사제도가 여기에서 이제 AD 31년에서 끝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의의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성,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천년 동안에 늘 뭘 하셨냐면은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하나씩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에덴에 철수시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뒤에 할 일을 먼저 에덴을 하늘로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철수시킨 것도 중요한 거지만 노아 홍수가 나고 나야 뭐가 된다고요? 두 번째 멸망을 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시고 AD 31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다 뭐를 의미하면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대프로그램 중에서 한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실천에 옮기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 7주, 그 다음에 뭐 62주, 1주, 그 다음에 2300주에 끝나고 나서 셋째 천사기별, 새천사기별 선포, 이 모든 하나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크신 희생과 사랑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 하나하나 성취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 하나하나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 뿌리는 것과 이마에 인치는 교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게 문인방 여기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호하는 안에 있으라는. 우리가 인류를 보호해 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인생의 삶의 생애의 지도가 된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자들이 사는 법이기 때문에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애의 지도 원리가 되는 율법이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대로 여기에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이 십자가 구속의 대경륜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는 표가 그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들이 다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니면서 지나가면은 피를 바르지 않은 데는 장자가 죽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죽으면은 그 막 울잖아요. 그런 울음의 소리가 나왔고 그다음 피를 발라난 데는 통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피가 뭘 하냐면 제사함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함은 뭐 어떻게 해야 죄가 사해지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를 사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바로 그 영광이잖아요. 구름에 두면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서 뭐가 나면 예언이 나오잖아요. 구속의 대경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법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이 바로 이 현실적으로 피로 여기에 바르라 하지만 이 전체는 구속의 대경륜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이게 멸하는 자가 뭐냐면은 천사잖아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개개인과 인류에게 지금 현재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십자가와 영생하는 원칙, 십자가는 구속의 대경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지켜야 그 법이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현재 인류에게는 구속의 대경륜이 법인데 그것이 예언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계시록 7장은 무슨 장이에요? 인장이잖아요. 인장. 온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인을 받는가 하는 인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 하는 전 세계적으로 구속의 대경륜 그리고 영생가는 생명의 원리 이런 것을 깨달은 분들에게 인을 쳐주는 장이 바로 계시록 7장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하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에서는 사단의 무리를 대표하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두 부류를 성경 영감의 말씀에는 상징하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처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류를 향한 구속의 대경륜이죠. 인류를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우주를 어떻게 안정권에 넣을 것인가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구속의 대경륜인데요. 이런 것을 깨달은 자들의 총칭이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인을 쳤다 하는 것이 바로 뭐를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휘장이 개통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영광을 좀 보존한 자, 그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되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모세가 40주야를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들어가셨을 때 10계명의 원본인 영광이 시내산을 그냥 가득히 덮었거든요. 옹기점 연기같이. 그랬을 때 나왔을 때 이마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빛이 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여기에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은 바로 인을 친다 하는 것 마찬가지. 인을 친 자는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여기에도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 그 다음에 색제 천사들 늦은 비 성령 받는 거 이거랑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각 개인에게 새 언약을 선포한다. 새 언약, 옛 언약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제? 아담에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이에 실제 원형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인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을 그 양을 잡는데 제물을 잡는데 꼭 양만도 아니죠. 또 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뭐를 해라 굉장히 많잖아요. 복잡하죠. 예.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제도를 행하는 것은 성막 제도에서 하는 그러한 제도, 양을 잡아 지내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것이 옛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시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슨 새 언약이냐?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이전은 옛 언약, 십자가 이후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전의 옛 언약의 중심이 바로 성막은 영광을 위해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알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을 알리는가, 죄를 지은 인류에게 알리는가를 첫째 칸과 뜰과 이러한 그 두 번째 칸과 그 기구와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원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에 우리가 하는 제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이름이 성령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품성이 영광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것을 시인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영광에 대한 영생하는 원칙과 구속의 대경륜을 배우는 게 새 언약이 됩니다. 그 선포식이 언제 있었냐면 6월절에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6월절에는 돌아가시고, 그쵸?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성만찬 예식에서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뭘 하셨냐면 실제적으로 부활까지가 연결되어야 되죠. 그것이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거죠.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게, 새 언약, 옛 언약 끝난다는, 제사제도 끝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새 언약의 선포식이 성만찬 예식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이것을 원래 하신 성만찬의 본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고 우리가 포도즙과 그 다음에 또 떡을 떼고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믿음이 없으면은 유월절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질 못한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6월절에 피를 뿌릴 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출애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종들이 어떻게 그 애굽 나라의 그 위험한 법을 어기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그 모세가 전달한 장로들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건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거잖아요. 이때 6월절 때 나가게 될 때 정말로 장자들이 죽어야 그제서야 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뿌릴 때는 아직까지 출애굽을 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잖아.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의심이 가는 게 바로 미래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6월절에 피를 뿌리는 예식은 예언을 믿은 겁니다. 미리 말해준 모세의 말을 믿은 거죠. 그리고 장자들이 죽고 그 뒤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장자가 죽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됩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7재앙인데 7재앙 중에서도 7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그 대기를 빼버리는, 그것이 일어나야만 이제 출지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에덴을 출애굽을 한 것처럼 출지구를 하게, 이게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바른 예언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 비록 애굽 나라의 장자들만 죽었을까요? 피를 바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있었다면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우리 지금에게 주는 이 장자, 성만찬, 예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과거와 현재까지는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못 봤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미래를 보는 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만 끌어볼 수 있고 성경과 영감의 말씀은 영광의 사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영감의 말씀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먼저 끌어서 보는 자가 뭐냐면 구원하고 직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은 필수예요. 예언이 우리의 영생하고 예언법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속의 대경륜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 전체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세초부터 세말에 이른 모든 자에게 제도를 주신 게 이 십자가와 의미를 이해한 자들 구속의 대경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거를 다 공통적으로 다 전체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그 제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자기의 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개개인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각 개인에게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내가 줄 테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는 너희들에게 달렸다. 이것이 새 언약 선포가 바로 성만찬 예식이란 겁니다. 이때 당시는 12제자들이지만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대표했는데 우리의 이름도 새 예루살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는 거면 299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감동함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하나하나 이 성만찬 예식도 6천년 대 프로그램 만에 이것이 다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에 입각해서 때가 차면은 늘 예수님의 발자취와 행동 하나하나는 예언에 입각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늘 뭘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전체를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을 때 이 내용이 전체의 그 예수님께서는 알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에게 교육받고 구속의 대경륜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새로 뭘 하셨냐면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해하게 됐나? 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분이잖아. 그러면은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구원의 제도를 깨닫게 하는 영광을 구한 거죠. 영광 가운데는 구름의 하나님의 성령, 물과 성령, 영광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 지구의 프로그램,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창조주로 계셨을 당시에 의논했는 그 스가랴 6장 13절에 두 분 사이의 평화의 의논을 영광 가운데서 다 보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늦은 빛 성령 받으면은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게 예언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게 된다. 말씀 나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30여 년 동안에 이분은
성경 구약을 주구장창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 30세에 득도를 하셨거든. 그분이 하실 일을 깨달았거든.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에도 신경 쓰지만 하늘나라 가는 거를 우리가 원리 원칙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내 개인과 인류의 숙제예요. 인류는 죽음으로 가는데 영생을 이해하는 것은 숙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숙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 유년시대 어렸을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또 소년 시절부터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서 우리의 숙제, 영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생애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그러니까 영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속의 대경륜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데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조사심판은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사심판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제도는 주셨는데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것을 살펴보는 게 조사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조사심판은 필수로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추수기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절기에서 추수기간에 하는 걸 또 받고 앞으로도 할 건데요. 그래서 제도 준 것만 가지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이 받아서 그것을 원하느냐, 그게 원하느냐, 그냥 방관하느냐, 이것이 조사심판의 중심이 되죠. 그 중심은 바로 영광을 받아들이고 구속의 대경륜법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조사심판의 내용이 되죠.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이 언약은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제도를 주신 것은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인류의 삶과 영생의 삶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받아들이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내생 영생도 얻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데, 여기에서도 유월절이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나오네요.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생각나게 할 것이었다. 이 예수님께서 뭔 말씀하셨냐면은 성만찬 제도는 계속 이어지라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성만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피로 비준되는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의 보좌의 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 성만찬 예식의 의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